우리가 어렸을 때 자신의 집을 들여다보면 집이 커요 적은가를 자기가 생각해 봐요. 그렇죠, 그죠? 자기가 어디 창고 같은 거 옛날에 조그만 그 다락방 같은 데 있을 때 그 세월이 지나서 애기가 커서 이제 어른이 돼서 그 집을 다시 그 방이나 들어가 보면은 크게 클까요, 적을까요? 적게 보이죠, 그죠?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던 그 학교나 교실이나 그때는 컸어요, 적었어요? 운동장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어른 돼서 가보면은 몇 번도 안 되거든? 나무도 그냥 어마어마하더니 어른 돼서 가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여기 좀 앉아보세요. 여기 좀 앉으셔야 돼. 이제 천천히 와서 앉으셔야 되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놀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봐요, 이제. 여기가 이제 철원 심원사 명부전 법당이거든요. 법당에 들어가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답이 아주 딱 훌륭해요. 다시 한번. 이 법당에 오셔서 행복해요? 네. 나머지 잘못했어. 이제 이거 봐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우리가 사는 공간에 살았어. 그럴 때는 엄청나게 컸거든. 근데 지금 가보면은 아주 조그매. 근데 그 집이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아직 그대로 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저게 적어 보이고 크게 보이는 것은 내가 볼 때 다를 뿐이지 실제 학교는 그대로 있을까 안 있을까요? 그 평소 그대로 있어요. 법당이 그러면 이게 클까요, 적을까요? 나무함에 다 큰셈 못써 지장보살님까지 불러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법당이 크기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쳐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이가 생겨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이건 좋은 데다, 이건 싫은 데다, 이거는 뭐죠? 나쁘다, 이건 뭐죠? 힘든 거다,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은 어디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예측에 의해서, 내가 들여다보는 예측에 의해서 법당이 크게도 느껴지고 적게도 붙여져. 아까 저 누가 말씀하셨지? 지장보살님이 생생 웃는다 그러셨지, 그죠? 근데 세상에 쳐다보다 자기 인생 한탄하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찡그리고 계시거든? 네, 맞아요. 그건 답이 뭐예요? 내 입장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법당은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아. 근데 오는 사람이 이거는 적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보는 대로. 그렇죠, 그죠? 나머지 잘못했어. 또 하나 다시. 그러면 뭘 얘기해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교육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정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방이 크거나 적은 것은 보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다를 뿐이지 실제 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생활도 틀리냐 그러면 생활도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나무가는 생각. 어제 본 남편이나 집에 돌아가서 보는 남편이나 똑같거든. 우리 보살님 때 없는 놈은 어떻게 해? 안 계셔도 다 영계에 계시고
저 위에 선대 부모도 안 계신 것 같은데도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분류예요. 이걸 보고 불교식 용어로는 분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큰 것도 없고 적은 것이 없어. 단지 어렸을 때 볼 때는 커 보였고 어른 돼서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작게 보여요. 큰 빌딩 가지고 살던 사람은 단층 몇 층짜리는 저건 빌딩이라고도 안 보거든요. 저게 어떻게 빌딩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큰 거는 스스로 크다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적은 것은 적다라고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아. 근데 키가 적은 사람은 키 큰 사람에 대면 계속 열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평생. 아니 저도 그러고 살았으니까. 제가 짧거든요. 옆으로만 퍼져가지고. 근데 이제 지나치게 큰 사람 보면은 적당한 크기를 좋아하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안 돼도 된다고 막 된다고 그러시죠. 그게 봐요 그러면. 그러면 내 생활이 뭐가 다른 게 있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요? 내가 고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있을 때문이고, 내가 싫어하기 때문이고, 내가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뭐죠? 아픔이 있다라고 자기가 가리고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나무시장 목사. 그러니까 방 크기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는 방이. 방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데는 들어가면은 화딱지가 나고, 화난다 이런 말을 이런 데서는 화딱지가 난다 이래. 화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딱을 막 붙여. 그러니까 방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크게 봅시다. 태어난 곳에 문제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태어나서 문제가 형식적으로, 그걸 형이적인 문제거든요. 형상적인 문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언어, 그런 말에도 속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아니, 어디 부러지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된 거죠. 아니, 그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걸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둡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항상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래야 되죠? 무명하다, 어둡다 이래 말해. 그런 말을 연결시켜서 뭐라고 표현한다? 불행한 인생이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요? 맛보기로 살아. 오늘 끝내고 그만둘 사람처럼 맛보기로 해. 그래 오늘 끝장내자 이러거든.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부부가 싸우는 걸 봤는데 그래 오늘은 끝장내자 이랬더니 또 상담하러 또 왔어. 오늘 와서 오늘 끝장 이러더니 그 끝장은 하도 여러 번 있어가지고 눈을 뜨고 봐요. 끝장 안 돼요. 끝장이 없어. 그 사람이 육체 죽으면 끝난다 이랬잖아, 그죠? 육체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안에 영혼도 같이 살아계시거든. 영혼력이 지금도 살아있고, 이걸 우리는 그냥 생체라고 말하고, 육체가 바뀌어지면 그걸 영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것을 생체라고 그러고, 육체가 이제 이 심식, 뇌 작용까지 다 끝나면, 그리고 남는 건 영체만 남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영체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든. 자기가 살아있는지 몰라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안에 들어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단위가 조 단위로 나눠져 있거든요. 세포 하나가요. 한 단위는 계속 밖에서 신진대사해서 매일 태어나고 매일 죽어요. 매일 살고 매일 죽어요. 자기 육체는 계속 지금
순환하고 있는 동안 계속 뭐죠? 업금력이 지나가는 동안 새로 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이래요. 근데 이게 나라고 하는 착각이 딱, 이게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착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죽는 게 두려워지고 병드는 거 두렵고 늙는 게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지 뭐죠? 느끼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픈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불행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죠? 아픈 내가 있다라고 자꾸 자기가 우겨. 근데 본래 나한테는 아픔이 본래 없는 거예요. 없게 들어있거든요. 그걸 설명한 것이 서가세존이에요. 한순간이라도 부처님 교설을 듣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수승한 그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세계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헛된 것을 평생 쫓아가도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남는 공덕이 세 가지가 딱 있거든요. 들여다봐요. 육체 남아있어요? 옷 남아있어요? 이불 남아있어요? 보석 남아있어요? 자식이라도 다 뺏어서 집과 같지. 여만 해보면은 다 뺏어요. 금까지 하나도 보내는 사람 없어. 자식이라도 절대 그 금가락지, 아이고 이거 죽어서 가져가시라고 주면 딸내미도 없고 며느리도 하나도 없어. 응? 근데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 하나도, 머리카락부터 시작을 해서 발톱까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선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해지는 거, 착해지는 거. 이 첫 번째 공덕이 선행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로워지는 거. 지식을 쌓는 거하고, 지식도 평생 쌓아도 육체가 내론이 끝나면, 뇌 작용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뭐죠? 지식은 더 이상 진보하지 않아요. 다만 연습의 업이 있을 뿐이지. 남는 것은 뭐 해야 되죠? 지혜는 가져가요. 지혜는 닦으면 닦을수록 빛나. 왜 그러냐면 본래 지혜로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는 닦는다고 그러지 얻는다 하지 않아요. 지혜는 닦는다고 그러지. 닦으면 밝아지니까 드러나니까. 지혜는 본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선행은 남는 것은 오직 선행밖에 없어요. 두 번째 게 뭐라고 그랬죠? 지혜만 남아요. 근데 세 번째 남는 것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마하반자 바라밀이거든요. 염식하는 거. 염불 공덕만이 남아. 기도 공덕은 반드시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이 우리가 왜 필요한 걸 봤거든요. 반드시 기도하는 데는 공덕이 남아요. 공덕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라든지 공덕을 짓고 수행하고 쫓아가면은 염불하고 하는 거 이게 절대 헛된 것이 없어요. 제가 전에 그냥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똑같이 출가해가지고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머리 깎고 살고 근데 보니까 관상이 달라. 그 사람은 주인이 살고 저도 복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 자기 것 전체 주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때문에 나도 해야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항상 나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복이 없구나. 큰 대무량한 복이 없어. 그냥 되는 법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그러면 네가 이 나이에 그거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잖아, 그죠? 근데 그건 욕심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생명은 금생에 끝나다 이 나이 들어서 끝나면 이제 인생 끝이지 이 생각을 가지면은 단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근데 사람은 안 죽어요.
제가 30년, 20년 전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죽는다고 그래도 또 나라는 게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죽는다 소리 해. 죽는 소리 하고. 나 죽어, 너 죽어, 같이 죽자. 싸울 때 꼭 하잖아. 너 죽어, 너 죽고, 나 살고. 딱 얘기할 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이러잖아. 뭔 얘기를 하는지. 육체에 살면서요, 영원성을 보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그 영성을 느끼지 못하면, 육체 껍데기는요, 태워도 아무 하소연도 못하고요. 그냥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이 안에 자꾸 들잖아, 그죠? 못 해본 거 자꾸 한이 생겨. 좋은 것은 자꾸 해보고 싶어 하거든? 내가 나한테 좋았던 것은 자꾸 반복적으로 하려고 덤벼, 평생. 근데 그때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계속 그걸 회귀해요. 저 연어가 다시 돌아와서 찾아오듯이 자꾸 자기가 구해. 근데 그 눈을 뜨고 현실을 지혜롭게 들여다보면 그 시간은 다 지나갔어야 되죠. 그 조건은 달라졌어요. 환경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옮겨와 있거든. 근데 내 염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의 뿌리는 그쪽에 가 있어. 18살 때 좋았을 때만, 연애할 때만 좋았던 거. 그것만 그냥 20년, 30년 지금 저 머리가 파뿌리가 됐는데도 아직도 인간 살면서 그 인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말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 지금 살아있는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옛날 스님들이 항상 강조해요. 뭐라고 해요, 그죠? 살아있는 것은 지금이고, 보고 느끼는 것은 이곳에 있고. 그렇죠, 그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만끽해야 되거든요. 이때 만끽한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있느냐 그러면 실체로 없어요. 불행이라는 그 언어 자체는 그 언어의 실제가 있느냐라고 들여다보면 그걸 뒤져보면 없어요. 그냥 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조어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주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괜찮아 될 명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이게 이 주부와 술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주인이 있으면 쫓아가는 이 동사가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불행하다 이런 말은 그거는 없어. 부처님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게 재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재단한다. 자기를 파악하거나 대상을 파악하거나 이 세상을 보거나 이 삶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전부 나로부터 출발이 돼. 그래서 어떤 것을 볼 때도 불행하게 봐. 어둡게 보는 거예요. 이쁘게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먼저 무슨 말을 했는데 이러고 딱 그부터 올려. 이것이 업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불현듯하게 일어나. 생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때 가면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들고 경험이 없으신가 보다. 어디 가다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데도 싸늘한 느낌이 한 번씩 사람이 생기는 걸 느끼시거든요. 인간은 그거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차가운 기운이 지나가는 것을 바로 느껴요. 그게 다 인연소치거든요. 업의 발생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소멸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행을 짓고 크든 적든 공양을 올리고 예경을 드리고 정성을 하게 되면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다 옛날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산천 초목이 다 무너져도
그래서 먼지가 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공덕은 이걸 진심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오늘 염불하고 기도하고 하루 저녁 기도하신 거 있잖아요. 이 기도한 것은 산천초목이 다 무너져서 먼지가 돼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내가 큰 선행이라고 하는 것 많이 갖다주고 배운 거 하는 것도 선행이지만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는 것, 따뜻한 말해주는 것, 친절한 행동, 이 자체가 우리 모든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선행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상 덜 쓰면 그 선행이에요. 따뜻하게 좀 웃어주면 그게 선행이에요. 남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것도 그것도 선행입니다. 저도 때때로 악업 짓고 때때로 말 잘못하고 또 때때로 저도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생의 허물을 뒤집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사람이 힘든가? 왜 억울한가? 왜 원망이 가득한가? 그건 뭐냐면 지혜를 닦지 않기 때문에. 지혜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닦는다 그래야 되죠. 지혜는 닦는다는 뜻이거든요. 닦는다는 건 이거 수도한다는 것은 닦을 숫자잖아요. 수도할 때 이걸 신수용 이렇게 말하고 이 사념체에서 부처님의 아주 간곡하게 설법한 내용이 그 사념체인데 그 내용 안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걸 하게 되면은 이런 선행은 반드시 자기를 지켜줘요. 언제부터 지켜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육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발휘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뭐죠? 지금 뭐가 있어야 뭐가 되는 줄 알잖아. 즉석 우동 같은 거를 좋아하지.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뜸이 들어야 돼. 인연 소치가 돌아오면 반드시 업은 없어지고 지혜 공덕은 살아나오게 돼 있거든요. 한 번 심어놓은 것은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아니, 이거 지나다가 보면 여기 농사 짓잖아, 그죠? 저 봄에 해놓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알곡이 생기는 걸 보잖아요, 그죠? 심는 노력은 그거 이제 이 기계나 이렇게 올려서 심잖아, 그죠? 심는 것은 농부의 노력이라면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금 닦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라나게 하고 알곡을 만들어주고 먹게 해주는 것은 천지만물이에요. 우주 전체 만물이 다 거기에 이 밥 한 알 속에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깃들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뭐죠? 밥살 하나가 썩어서 수척균형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면 지장보살님이 그게 썩을 때까지 눈물을 흘린다 그러시잖아요. 그거 안 들어보셨어요? 정리가 되세요, 그죠? 안 돼도 된다고 하셔요. 눈을 떠야 돼요. 뭘 눈을 떠야 돼요, 그죠?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하셔야 돼. 선행을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하면 그건 저한테 이기고, 선행을 하는 것은 남이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 뭐죠?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자는 내 조건을 만들어주고 내 환경을 만들어줘요. 이때 선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선행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죠? 줄 때도 감사하게 줘야 돼요. 받을 때 기쁜 만큼 주는 것도 기쁘게 줘야 돼요. 그것이 친절이든 또 미소든 언어든 정말로 감사하게 이걸 해야 돼요. 침침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면 인생의 운명이 나빠져요. 고약해져요. 그렇죠, 그죠? 절에 오시면은 두 번째 할 게 마하반야 바라밀이거든요.
그게 지혜를 닫는다 이래요. 지혜는 없는 것을 만들어, 일에서 일을 만들어서 이 플러스해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본질적이 있어. 1도도 있고 2도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꽉 차 있어. 그걸 보고 옛날식 표현은 만수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수 아시죠? 그죠? 수를 다 완벽한 상태를 만수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일만 만자가 아니고 가득 찬 만자예요. 꽉 들어차 있는 이 지혜가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살면서 괴롭고 평생 힘들고 평생 억울하고 평생 분해. 그러니까 용서하고 살고 좀 내려놓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 번 이거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이 컵이거든요. 이거 가벼워요. 그렇게 많이 안 무거워요. 근데 누구든지 이거 5분만 들고 있어봐. 이거 5분만 들고 있어도 이거 8절이거든요. 이거 지금 가벼워요. 누구든지 들 수 있어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라도 이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요. 무거운 것은 내려놓으면 되는데 무슨 놈의 고집이 붙어가지고 나는 옳고 네가 틀렸어 그리고 붙들고 앉아서 안 놔. 그렇죠, 그죠? 아니 용서해주면 끝날 일을 두고 재생산하고 재생산해. 이거 붙들고 있어봐요. 누가 해보실래? 여기 붙들고 있어. 아무리 가벼운 것도 오래 붙들고 있어봐요. 다 짐이고 무거운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들고 앉아서 시비 분별하고 앉았고 집착하고 앉아있으면 네가 괴롭다 이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괴롭은 게 아니라 들고 있는 사람이 그건 네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좋아지는 것이 많아. 어떤 것은 안 좋아지는 게 많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니 봐요. 어떤 것은 좋아지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사람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것만 있어. 좋아지는 것만 있어요. 여기 봐요. 우리 밥 먹을 때 뭐 먹으러 다녀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죠. 입에서 맞는 거 쫓아다니시잖아. 아닌가? 맞아요. 그냥 표정을 보면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입맛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 후퇴는 도무로 없어요. 근데 이제 육체가 이게 늙는 것은 그럼 내가 이거 발전이 아니냐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생명이나 어떤 내용이나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을 들여다봐도 이게 뭐죠?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일생에 살아가는 것처럼 뭐죠? 이 멧돼지가 사는 것도 한철이고 모기가 사는 것도 한철이고 그 하루살이가 사는 것도 그건 하루살이거든요. 모든 것은 뭐죠? 이렇게 사이클처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생만, 사람만 이 몸뚱아리, 이 내용, 이 얼굴 이것만 나다라고 사진 한번 찍어놓으면 이게 이놈이다라고 이놈이 아파, 이놈이 괴로워, 이놈이 뭐죠? 힘들어 그래 이런다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진 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 중생만 그래요. 우리만, 사람만. 저 밖에 있는 저 고양이는요 한 번도 그런 고민 안 하거든요. 애 낳을 때 아프기는 해. 키우려면 자기도 양육하려면 힘들어. 근데 그거 불평 전혀 안 해요. 고양이. 예. 모든 천지 만물은 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이상한 것이 자기를 형성해. 뭐라고 그러겠죠? 에고가 생겨. 자기 중심에 이기심이 자기를 작동해요. 그래서 거기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자기 감정에서 다 틀리면은 힘들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굴레라고 말하고, 굴레 아시죠? 인생에 이렇게 살면서 벽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느껴요. 있어요, 한 번씩.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생겨서 통곡할 정도로의 아픔이 사람한테 한 번씩 겪게요.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정말로 절망이라고 하는 기댈 수 없는 상태가 도달하게 돼요. 그런 일이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떤 작용이냐면 자기 근본 세계에 일어나는 업력이 자기를 드러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거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 그래도 그러면 죽을 것 같으면 더 살거든요. 그런 과정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걸 업의 소멸이 생겨가는 과정이에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이렇게 겪으면 어떻게 살까? 그러고 못 살 것 같잖아요.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일어나는 형상은 건 실제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생긴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신구리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것을 그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쉬는 고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과정을 수없이 일생을 살면서 겪으면서도 안 배워요. 또 겪고 또 겪고 그래. 그런 과정을 정리하는 방법이 불교식 개념으로는 연불을 잘하면 반드시 뭐죠? 복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연불 수행하는 공덕이, 다시 말하면 지장보살 이렇게 부를 때 관세음보살 들어야하면은 뭐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 하셔야 돼요. 저런 심원사가니까 지장보살 가르쳐 주니까 다른 사람 관세음보살 하는데 지장보살 이런 사람 한 번씩 있어요. 머리가 띵해. 다 내 책임 같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동사섭이에요. 그 반대로 나는 평생 관세음보살만 했는데 와가지고 지장보살, 정보살 이렇게 하는데 관세음보살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하고 다르냐면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잖아. 그건 무엇이에요, 그죠? 법당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법당이고 똑같은 지장보살이 계시거든요. 이거 안 변해요. 지장보살님 도량에는 항상 복이 있고 항상 지혜가 있어. 이게 부처님의 근본이기 때문에 복과 지혜는 항상 충만한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나한테는 복과 지혜가 충만하게 있다.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자꾸 우리는 구하려고 들어. 뭘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해주세요 안 해도 그냥 돼요. 다른 거는 저절로 인연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시지만 저 문 앞에 버스 타고 출발할 때 지장보살님이 다 그거 이해하고 다 들여다보고 다 알아요. 오늘 도표하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지장보살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본질은 허분과 같고 우주와 같고 천지 만물과 같고 공기와 같고 땅과 같아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그 근본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전을 보면 그런다는 뜻입니다. 화엄해상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배워야 돼요. 연불을 자꾸 공부하고 수행하시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한테 공덕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연불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따라요. 연불을 하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이게
내 어렸을 때 뭘 알았겠어요, 그죠? 절에 살면서 시키니까 했어. 처음에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이제 심원사역이 2년 돼서 할 때는 지장보살 기도하고, 다 시키니까 오니까. 근데 그 연불한 덕분에 경을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법당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화면 보이듯이 이렇게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거가 쫙 나와요. 그 이해돼서 이거 안 될 거예요. 근데 해보면 그게 돼요. 지장보살 이러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럼 뭐라 해야 돼, 그죠? 오늘은 비난하는 일 안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죠? 말 옮기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은 좋은 말 좀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돈 되시죠, 그죠? 연불을 하셔야 돼. 노는이 연불한다고 시간 나실 때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고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원을 하시면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감사한 일이 불러오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쫓아오고 그렇죠, 그죠? 가난을 한탄하고 있으면 가난님이 찾아오고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우고 믿고 실천하게 되면 복님께서 찾아와. 돈님 감사합니다. 저희 은사님처럼 돈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돈이 찾아와서 뭐를 걸어. 이제 명상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돈이 와서 불현듯하게 두드리는 데가 있어. 근데 절대 공짜는 구하면 안 돼요. 남의 것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 버려야 되고요. 오직 정직하게 세상을 이기세요.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괴로운 일도 생기지 않고. 단지 내 생각이 불안할 뿐이에요. 단지 내 들여다보는 식견이 그냥 어둡게 볼 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아프고 살아. 지장보살님이 들여다보니까 일체 중생이 다 아파. 아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을 봤어. 지장보살, 지장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애민중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애민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슬프고, 애민이란 말이 슬프고, 배고프고, 아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고독스러운 것을 애민이라고 그러거든요. 애민중생에게 복을 주려면 지장보살이 부르는 일밖에 없어요. 이때 지장보살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계시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 그러면 하는 일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은 이 현상에 그대로 자기가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푹 깨우치셔야 돼. 근데도 돌아서면 자기 불평해. 나는 없어, 이렇게. 나는 모자라, 이렇게. 나는 늙었어, 이렇게. 나는 병들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이걸 다 미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옳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옳지 않아, 첫째.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죠? 나는 늙었어, 이런 것보다도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내 생명은 영원한 것다. 내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 말이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 같은 거거든요.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이라고 하는 세계는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도 여러분들이 쇠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어요. 머리카락도 잘하고 있고요. 심장도 지금 펄떡 뛰고 피도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죠? 근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 연세가 들면. 근데 받아들이셔야 돼. 왜냐하면 거쳐가는 것은 똑같이. 근데 이 씨앗이 끝나지 않잖아요. 인간이 개벽한 이래로 지금 한국이나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쌀 먹잖아요, 그죠?
한 번도 씨가 끊어진 적이 없어.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면 씨가 없어지냐면 절대 씨가 안 없어져. 빵만 먹고 산다 그러잖아, 그지? 안 그래. 그 사람은 안 없어져요. 천지개벽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그거는 아직도 살아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돼. 나머지지 않고서. 시간상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정돈하고 오늘 감도 감정하는 날이거든요. 기억하세요? 네. 그냥 헛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한 번씩 부딪혀 통곡을 할 정도로 그걸 근본 업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노 감정은 그렇게 이거 하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풀어내지 못한 것을 풀어내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고, 사실은 시간이 허락하면 문답하고 내용하고 묻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못해. 근데 공통적으로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다 알아요. 제가 일일이 다 붙들고 앉아서 얘기를 안 해도 본인들이 다 아세요. 오늘은 이 법회를 통해서 내가 뭘 발언해야 돼요? 업은 다 소멸된다는 개념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신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업은 다 소멸되고 업이 없어지면 뭐가 자라요? 복과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복과 지혜가 들어차게 돼 있어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억지로 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걸 정성스럽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깨달음이 어떻고 무슨 뭐가 어떻고 온갖 것을 가르쳐. 근데 정성스럽게 조상 제예경하고 공경하고 불경 잘 공부하고 예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아. 눈 떠보면 다 달라. 적은 것도 큰 것도 다르지 않아. 깨달은 것은 위대하고 참선은 위대하고 연부는 시원찮다 이런 거 없어요. 기도 양은요, 기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 그 발언하는 대로 그대로 뭐죠? 성취하게 만들어줘요. 의심하지 않으셔야 돼. 그러면 내가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얽히고 설켰던 모든 인생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다 행복으로 변하고, 불안한 것은 편안하게 하고, 위험한 것은 뭐죠? 안락한 것으로 오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래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혜가 눈이 뜰리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공덕이 밝은 세계가 열려옵니다. 천천히 진행해서 수행하실 때 꼭 믿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노 감정 준비하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